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옆사람과 정말 은혜롭게 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나눕시다. 네,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요. 참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안에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마지막 긍휼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함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로 있는데요. 아마도 마태복음 25장은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우리가 자주 설교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열처녀 비유 또한 우리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던 본문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 본문을 과잉 해석하여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본문이 우리를 오해하려고 오해한 게 아니라 자세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본교의 성도들은 다 알지만 대부분 열처녀,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 신부일까요? 아차하면 신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누가 기다려요? 신부가 기다리지. 이 들러리인 열처녀라고 생각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세밀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 신부는 한 명이어야지 10명이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진짜 본문이 주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준비하고 예비한 성도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 1절에 딱 나오죠. 그때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옳은 행실을 준비한 자, 그렇죠? 예복을 준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적인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25절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러는지 신랑을 기다려야 하나 봅니다. 일부러 신랑이 늦게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친지들이, 들러리들이 함께 축하 파티를 하는 동안 신랑이 얼마나 더디어 오는지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졸며 잘세라고 또 나옵니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알아야 되는 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임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냐면 우리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보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우리가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간 것처럼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금방 올 것 같지만 더디 오신다는 거죠. 오시긴 오지만 더디 온다고 하니 더디 와도 문제는 없지만 다 졸며 잔다라고 오전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졸았습니까? 또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미련한 처녀만 졸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 졸아요? 다 졸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지 까뜩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회개한 강도는 어느 쪽 편? 우편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한편 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편 맞아요. 왜냐면 우편이 오늘도 양과 염소에 나올 때 우측에 있는 것이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온 곳도 있고 안 나온 곳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단에게 참 꼬임받기가 쉬운 거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둘 다 졸았어요. 그런데 졸고는 있었지만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름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슬기 있다라는 말은요, 약간 의역한 거죠.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슬기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려가 깊다, 생각이 깊다. 조금 더 해석해보면 이갈에 입에 재갈을 먹이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도 지혜로운 자는 뭐 한다라고 하죠? 입에 재갈을 먹인 자라고 얘기하는데, 입에 재갈을 먹은 게 나쁜 게 아닌가 싶지만, 입에 왜 재갈을 먹인 자가 슬기로울까요? 왜냐하면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앞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어떤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 미련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얘기만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상처를 받든 말든 일단 내 마음이 답답하니 이야기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없는 거고 사려가 깊지도 않을 뿐더러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얘기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싸웁니까? 간단합니다. 감정을 건들면 싸우는 거지 이치가 안 맞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아서 싸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 감정이 뭐 하는 거예요? 욱하고 그저 있는 말을 쏟아내죠. 그렇게 잘 알아요. 쏟은 물은 담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쏟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쏟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를 잘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게 지혜롭지 않아요. 슬기롭지 않아요. 오히려 재갈을 먹이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100 중에 할 이야기는 1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껏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슬기로운 처녀는 오히려 슬기롭다라는 것은 입을 다물죠. 입을 다물면 또 놀라운 것은 사람이 뭘 하게 되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도도 보면요, 처음 때는요 자기 얘기만 해요.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누가 어쩌네. 근데 좀 성숙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보고 기도하자.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도에 따라서 뒤에 들어가 보면 들어주되,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죠. 주님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해야 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지혜죠.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성 교사님 사건이 있었을 때 저도 원망하고 싶었어요. 그 원망하고 싶었지만 뒤돌아보니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잘못이 뒤돌아봐야지였고, 어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지, 실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다만 인간이 이게 먼저 가는 것이 아쉽고 보고 싶어 아쉬운 것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좀 깨달으려면 깊은 생각과 기도와 오늘 말처럼 슬기로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슬기롭과 슬기롭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뭘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게 지금 말로 바꾸면 뭐예요? 랜턴은 가졌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아무리 켜봐야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충전되지 못한 배터리를 갖고 와봐야 등을 켜야 쓸모가 없는 거죠. 혹은 이 문학적으로 볼 땐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걸 등이라고도 하고요, 결혼식 때 횃불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등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면 기름이 오래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횃불을 쓴다고 하면 분명히 뭐가 필요할까요? 여분의 기름의 통이 있지 않으면
금방 그 횃불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횃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등을 가졌다면 뭐도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보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이 나오죠. 천국에 갈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의 여분을 준비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우리 또 기름하면 또 기분이 확 좋아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하면 뭐라고 또 비유를 풀어냅니까? 성령?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가? 항상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이 비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 풀어내면 원관념이 나와야 되지, 비유를 풀었는데 또 다른 비유가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지난주도 나왔죠. 감람나무? 또는 툭 하면 또 이스라엘. 그런데 그냥 감람나무 이럴 때가 있고, 오히려 뒤에 보면 그 비유하실 때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도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오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그 다음에 원관념이 나오는 게 맞지, 비유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인 거예요. 우리는 양 되는 거예요. 양은 첫째,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진짜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요한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러면 가지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만 해석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영예, 잘못하면 영예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찾아야 되는 것은 원래 주시고자 하는 본래인 원관념이 뭐냐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원래 관념이 그게 아닌데 교훈을 엉뚱하게 받아내면 이것 또한 위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둘 다 뭐 하는 거야? 다 졸며 자 있어요. 줄 한번 쳐야 되겠죠.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졸면서 다 잡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큰일 났죠. 그랬더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기가 막히죠. 드라마 같으면 꼭 이렇게 주인공과 사랑하는 여인이 스쳐나가는 거 있죠. 주인공이 딱 왔는데 이 인연이 맺혀지지 않으면 살짝, 어쩔 땐 문을 하나 두고 엘리베이터를 하나 두고 사라지듯이 10절에 보면 사러 간 사이에 기가 막힙니다. 신랑이 오므로, 줄 한번 칠까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오늘 천국은 마치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준비하였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은요, 잠잠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깨어있거나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한 자들. 이 준비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은 준비라고 말은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제가 예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했죠.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어유, 감사합니다. 어유, 철렁할 뻔했습니다. 내가 한 달 전도 아니고 지난주 제목을 물어봤는데,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난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했다면, 오늘 25장에는 준비하는데 준비하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비라는 게 뭡니까? 미리 예자를 썼죠.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 야, 정말 때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정말 우리는 맛 한 번 봤을 뿐인데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움을 얻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핍박은 없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많은 한국 속에서는 눈치를 봐야 되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눈치를 봐야 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예방주사요,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온라인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쓰지 않으면 온라인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목사님도 없고 가르칠 자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정의 말씀을 누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자는요, 온라인이 되던 예배를 드릴 수 있든 없든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설교자가 되고 어머니가 기도자가 되고 아이들이 성도가 되는, 또 부모가 없으면 누가 됩니까? 자녀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놀라운 거, 우리 교인들이요, 참 놀랍습니다. 1독 하랬더니 벌써 2독을 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2독 하라고 그랬더니 또 3독 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벌써 1독 끝난 아이들이 있고 벌써 2독 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참 이런 교회가 왜 준비돼야 되느냐. 저는 이게 우리 교회를 이런 걸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예비하고 준비된 자만이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준비된 자들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근데 사람들이요, 10절 한번 볼까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신랑이 와서 준비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 때쯤 믿고 싶다는 거야. 다 로망이죠. 언제 올 줄 알면 좀 놀다가 좀 막판쯤 그러면 참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해보고, 이 주일날 가보고 싶은 데도 얼마나 많은데요. 토요일날도 얼마나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요. 근데 예배 때문에, 약속되어진 교회 예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음에 잘 믿겠다는 거,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한번 남은 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충성할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파요. 몸이 뻐근해요. 제가 40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30대도 안 그랬거든요. 20대는 완전히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뻐근하냐니까 신호더라고요. 너 마지막 때 몸이 굳어서 죽잖아요. 그걸 지금 이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준비하라고. 내 몸이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뻐근한 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부활의 기쁨과 함께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건강히 충성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애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탐으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냥 믿음만 있고, 또 그런 거 있죠. 다 놀다가 나이 먹어서 예수 믿겠다고 성경책을 펴보고 보는데 그때부터 노안이 이미 왔죠. 더 기가 막힌 건 성경 읽으면 읽는 게 더 많아요. 잊어버린 하나 알면 2개를 까먹고, 그것도 젊은 나이죠, 권사님. 그렇죠? 조금 더 지나면 2개를 읽으면 10개를 까먹어. 이게 갈수록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고,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고, 지금이 선교할 때고, 지금이 주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갈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였느니라.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줄 한번 칩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론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비하고 깨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몇 시 올지 몰라요. 밤 깊이 온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잠들더라도요,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5 처녀가 기름의 여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요, 깨어난 거예요. 같이 졸며 잤지만 마지막 때 깨어날 수 있지만 준비되지 못하고 예비되지 못한 자,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면 우리에게 미혹하고 정말 주님을 찾는 자, 그 믿음을 보기도 어렵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왜? 지금 얼마나 물질주의가 팽배합니까? 이제 물질주의를 뛰어넘어서요, 이제 개인주의도 뛰어넘어서요, 쾌락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쾌락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한참 욜로라고 그랬죠? 인생은 단 한 번뿐.
즐기자라고 나왔는데 더 재밌는 게 나왔어요. 요즘은요, 직장인들이요, 어느 정도 덜 벌고, 어느 정도 벌고 퇴사해버립니다. 어차피 더 벌고 돈 벌다가 인생 마무리하느니 벌다가 번만큼 벌고 그냥 즐기다 죽자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어요. 어저께 뉴스를 하나 보는데 중국이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백만장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얼마나 명품들이 잘 팔렸는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자들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요즘 어떤 쪽에 나오냐, 일본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인데 젊은이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만 있어요. 자고 먹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 만드느냐? 여러분, 다 하나님을 가려져 버리는 주의들 아닙니까? 쾌락주의가 그렇죠. 개인주의가 그렇죠. 물질주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항상 그러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주를 위해, 있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런 예비와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뭐 할까요? 사람들이 막 여기 그래요. 젊은 애들, 대학교 갈 때까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좀 교회 못 오는 것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대학 갈 때까지 기다려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죠. 대학생활하고 취업 때까지만. 취업 끝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봉사하라고 그러면. 결혼 준비해야 된대. 결혼하면 또 뭐합니까? 애를 또 덜렁 낳지요. 낳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 키우다가 이제 60쯤 되면 그제쯤 일하겠대. 저도 거부합니다. 와주면 고맙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들이 잘 보시면 주는 없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캠핑도 가야 되죠. 쉬기도 해야 되죠. 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누리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가 우선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본 믿음을 가진 자, 그래도 예배하는 자, 그래도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은요,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심을 알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알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지혜롭게 우리의 선교의, 어떻게 보면 선교의 땅들을 넓혀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땅들을 넓혀가야 되는데, 게으른 자들은 뭡니까? 게으른 자들은요, 일단 결과도 좋지 않지만 그들의 지경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저 자기 가정, 자기 먹고 마시는 것만 만족하고 살게 하는,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자들은 깨어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달란트 비유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원어에 있는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달란트 비유하면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 달란트는 어떤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어떻게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던 거예요? 이물을 남겨 착하고 충성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설교를 해버리면요, 야,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뭘 남겨야 돼, 이런 유로 설교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이 또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맡긴 것 같은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재능대라고 했지만 원어에 보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입니다.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능 그러면 뭔가 은사고 가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가 어원대로 그냥 보면 능력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에게 5달란트 안 주세요? 2달란트 안 주세요? 이거 지금 얘기 안 하죠. 이 안에서도 그 그릇만큼 주는 거예요. 왜?
아무리 5달란트를 줘도요, 1달란트 그릇밖에 안 단 사람은 4달란트는 다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달란트만큼 주게 돼 있습니다. 재능만큼, 능력만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재능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어떻습니까? 종종 가다, 목사님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찬양을 잘한다라고 종종 하더라고요. 네, 이거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면서 듣기 좋은 말인데 혼자 좋아가지고 평생 가슴에 담고 여태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악보도 못 보고 실제 저는 평생 동안 음악 레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재능을 줬는지 능력을 줬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성가대 쓰잖아요. 성가대 썼더니 악보를 보여주는데 검은 건 글씨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흰 건 종이더라고. 그냥 불러내래 하는데 또 남자는 또 테너래. 아니 지금 유니송도 못해 죽겠는데 테너 하라고 그러면 또 이게 됩니까? 맨날 부르다 누구 따라가요? 소프라노 따라가지. 우리 교회도 꽤 있죠. 옛날에 연습 안 하면 항상 엘토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소프라노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아시죠? 쉐마도 놀라워요. 요즘 입으로 부르고 막 그래요. 엘토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능인지 능력인지 모르지만 훈련받고 그것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진짜 은사를 부어줘서 그것들이 더 큰 재능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저는 그러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 능력 있으면 여기 제가 보니까 찬양 은사는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받은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서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요 옛날에 처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압니까? 그냥 소프라노는 알겠는데 갑자기 콩나물이 뒤집어지는 순간 막 힘들어졌어요. 왜 밑에 콩나물이 뒤집어서 보이지? 그러니까 어디가 돈지를 못 찾아갖고 처음에는 왜냐면 얘는 보니까 엄청 높잖아요. 거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엄청 질렀더니 그게 아니래. 저 밑에 있는 더 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씩 배우면서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따지면 35년을 찬양 인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으로 보지만 저는 꽤 오래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재능에 맞게 쓰면 더 크게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쓰면 있는 것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능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거 어마어마한 건 알죠? 달란트가 32kg 정도 되니까 금이든 은이든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한번 줄 한번 칠까요?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계산하십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그냥 지나가는 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한다지만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절대 용서치 아니하시는 것 또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는 대가를 치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거지 그냥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9절에 나오죠. 그랬더니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줄 한번 쳐야 되겠죠. 천국은 마치 어떤 자를 원하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 줄 쳐놓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악하고 충성된 거예요. 이단들이 악한데 너무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믿는 우리는 착한데 충성이 없어요. 착하기만 해요. 교회 왔는데 애들이 착한데 능력도 없고 성실도 없고 충성도 없고 정직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문장을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성품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착해야 돼요. 행위적으로는 충성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구원의 문제만 얘기해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데 착한데 아무것도 안 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또 악한데요. 악한데 너무 열심히 해. 그것 또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의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성품적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적으로는 충성돼야 돼요. 예,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믿음에 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믿음,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죠. 바울도 알아요.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너무 믿음만 강조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그러면 행위한다고 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만 믿음 뒤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뭐 신학적으로 다 따지지 맙시다. 오늘 달란트 비유로 봅시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볼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된가요? 울며 슬피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 천국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천국은 마치 착하고 충성된,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착하되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악한 자는 뭐냐?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잘 보십시오. 영상 예배가 옳다 그러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요즘 젊은이들 혹은 편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믿음이 착하다라고 하지만 행실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서 일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그 선교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일한다면 저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모든 행위가 끝난 것처럼 산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성품적으로 우리가 정말 선한 것도 맞지만 행위적인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충성.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믿음입니다. 정직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 또 동일한 단어, 에무나, 우리가 아만이라는 단어, 아멘하는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이 충성인데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정직하죠. 믿음 있는 자들은 성실하죠. 믿음 있는 자는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건 참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일인데 26절은요. 다 같이 한번 26절 봤나요? 지금 막 정신이 없네. 21절 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한 거죠. 성품은 안 하는데 일하는 자세를 보니까 게으르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 다 믿는 사람입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지만 이 안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다음에 비유해보면 양과 염소로 나오는 우편과 좌편에 있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과 그러지 않는, 긍휼함 없는, 사랑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악합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간음을 합니까? 여러분이 도둑질 합니까? 살인을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게으름도 뭐가 게으름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안 게을러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와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힐링, 기도와 회복에 나타나지 않는 교회예요. 개인이에요. 이건 정말 성경대로 한다면 심판문을 26절을 최종 심판의 문으로 읽는다면 우리 또한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거 기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천국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사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이 많은 자들이 들으러 왔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지 내가 구경꾼인지 무리인지 그저 나는 지금 세미나 듣고 있는지 말씀 잘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자인지 여러분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고 왔다면 이건 이미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최종의 심판문을 보는데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더 낫는 거지 내가 네에게 맡겨갖고 이런 일들을 벌이려면 내가 왜 너에게 주었겠느냐 이 말하는 거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가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재능과 크기는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좋겠다 싫겠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에게 은사가 많아 보여요 적게 보여요? 괜히 질문한 것 같다. 많아 보여 적게 보여? 이만큼 있어 보이죠. 어쨌든 있기는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재능과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겸손한 척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합니다. 공의와 공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하루 24시간, 똑같은 한 달 30일에서 31일, 똑같은 365일을 한 50년, 60년, 70년 살아가면 왜 누군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2달란트를 2달란트로,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남기는데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고 왜 1달란트밖에 하나도 이문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요? 주님은 공평하셔요. 그 그릇에 맞게. 그리고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2달란트 보고 너 왜 이렇게 쬐끔 남겼어?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은 마지막 아까 읽었죠. 분명히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계산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산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들었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다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 잘못 믿으면 심판이라는 얘기 하십니까? 마태복음은요 정확히 보면요 오늘 제목은 진짜 제목은요 심판의 복음입니다. 원래 마태복음 안에서 심판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착한 행실의 옷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 그 천국은 마치 누구는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대충 보지만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예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잔치에 들어간 자예요? 못 들어간 자들이에요? 다시 볼까요? 둘 다 믿는 자였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 당연하는데 둘 믿는 자 중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심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는요 우리가 한번 봤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 위에 산 자들과 모래 위에 말씀 없이 산 자들의 심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집니다. 정말 좋은 물고기는 담고 몹쓸 물고기는 갖다 다시 물에 버리는 내용이 나오죠. 제일 많이 하는 알곡과 쭉정이는 뭡니까? 알곡은 담아서 창고에 담아두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 아시죠? 잔치에 불러올 때 그 왕의 임금의 아들이 잔치를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그래 이방인 니들도 오라고 그랬는데 뭐가 준비되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예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착한
행실에 옷을 입지 않은 자들과 그 결혼의 예복을 준비한 자들. 오늘은 뭡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한 여자들과 처녀들과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 또한 천국은 마치 달란트를 주었을 때 이문을 남긴 자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시편 1편 1절은 뭐를 얘기합니까? 악한과 악인과 의로운 자. 우리가 성경은요, 죄송한데 자꾸만 여러분 머뭇하고 중간길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중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보 중에 그림 하나 있었죠? 뭐라고 나옵니까? 생각하는 글에 보면 선교를 하든지 선교를 받든지 뭐가 없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전하든지 받든지. 그런데 받았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우린 뭔가 착하지는 않은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뒤돌아봐야 되는 이 말씀 뭐냐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진짜 오늘의 잣대를 보고 한다면, 이 심판의 복음을 들었다면 진짜 여러분 선교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가까운 데도 안 돕는데 무슨 먼 데를. 그럼 다시 되질문하죠. 가까운 데는 돕습니까? 그럼 가까운 데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먼 데든 가까운 데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던 통하던 다 뭐요?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뭐냐?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바로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선하게 하였던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한번 보여주는데, 여기에 핵심 뭐예요? 긍휼이 없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31절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마지막 때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로 분명히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누가 복받을 자리냐? 자, 나와봐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죠? 상속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24장, 25장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봤더니 천국에 들어갈 자, 내가 그 예비한 자는 누구냐? 자, 한번 볼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내 형제는 예수님 때 얘기한 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죠. 교회 나오면 믿는 자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 형제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형제님, 자매들을 부를 땐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적어도 그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야기하는 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도 안 하는데 나가서 잘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 안 하는데 밖에서 사랑하겠습니까? 성교의 교제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부부생활은 잘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잘 믿으려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못하는데 집에 가서 잘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형제로 돕는 것들, 너희가 이들을 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얼마나 주변이 어렵습니까? 저는요,
맨날 머리가 헷갈려요. 솔직히 제가 결단을 못했어요. 여름 때도 저 휴가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휴가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압니까? 내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휴가비가 없어요. 돈 10만 원이 없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 번을 못해요.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데 무슨 휴가비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못돼 먹은 게 머릿속엔 생각하는데 나도 쓰고 싶은 거야. 나도 먹고 싶은 거야. 머릿속엔 계산 다 했어요. 솔직히 10개로 나눠서 10교회를 나눠줄까?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집에. 잊어버렸던 거죠.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참 제 마음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종종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손가락 3개는 나한테 다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 받고 있지만 나는 3개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설교자로서는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겠는데 진짜 이게 저거든요.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형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는요, 내 입구의 목구멍에 채우는 게 먼저 급해서 주변에 어려운 것들 보면서 10개 못했으면 5개는 했어야지. 5개 못했으면 2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10개 못하니까 아예 포기한 나를 보면서 이건 솔직히 핑계고 착한 척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지극히 작은 성도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형상하게 잘하는 건 누구에게 잘하는 걸까요? 실상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에게도 잘 못하는데 실상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참 우리는 보면 실상에게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보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다면 그게 물질적이 아니어도 손잡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많이 힘든지라고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항상 이 작은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 어린아이들 찾는 이유는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준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혹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럴 때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마지막 46절은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벌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자들과 예비된 자들과 우리가 이런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겠지만 오늘 믿는 자들의 두 그룹들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로 착하고 충성되고 게으른 자들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과 또 기름을 준비한과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 우리 착할 수는 있어요. 정말 근데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적어도 나가서 진짜 선한 일을 대놓고 하지는 못해도 우리 귀에 들리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관심이 보여진다면 최소한 우리의 것을 줄이고 준비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도 괴롭고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교회였는가? 아름다운 본교회가 진짜 교회였는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깨어져 있는가? 제가 장례를 마무리하고 선교사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수요일 지나고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제가 나한테 왜 조문을 맡겨가지고 추모사를 맡겨서
자, 올라올 때부터 성도들의 얼굴을 안 보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목사님을 보내는, 선교사님을 보내는 마음 저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 이게 기쁘게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때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필리핀에 계신 정기양 선교사님이 페이스북과 어떤 글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주간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김 선교사님한테 왜 안 먹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는 했지만 선교사님은 재정이 온전치 않아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선교를 하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그분이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본교회는 파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송 선교사라고 주보에다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보내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치고 아팠어요. 나는 선교라고 선교사라고 보냈는데 이게 얼마나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 그분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분의 선교의 장이 나의 선교의 장이 되었던 적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김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그 길을 기도하고 있었던가? 저는 이제 슬프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잘못된 선교를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의 말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긍휼함이 없으면 긍휼함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주변에 우리의 교제가 좋고 아무리 좋은 교회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우린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대단한 어떤 거, 우리의 크기만 키워가는 아름다운 본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까운 곳에 전파하고, 우리 교회는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알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본인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됨을 통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는 거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우리가 안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충성되십니까? 혹은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착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성품이 착한지, 내 행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입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우리 자신도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충성된 교회인가? 아니면 허울정 겉에만 늘려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교회였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나를 위해 쓴 거는요, 죄송한데 천국에 가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와 선교를 위해서 쓰고 구제하는 자들에게는요, 무조건 천국에 돌아가면 여러분 다 플러스입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가 이게 주식이라면 멍청하지 않고서는 자기한테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에 우리가 물질에 쫓긴다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 버느냐에 눈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얼마만큼 버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않습니다. 얼마만큼 가난한 자와 이웃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써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운명짓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느냐의 목적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있지만, 진짜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충성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냐면, 많이 받아도요, 아름답게 쓰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착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게 쓸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선교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선교라는 말은 여러분 자꾸만 선교 그러면 먼 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의 진짜 뜻은 뭡니까? 선교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어떤 다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통로인 거예요.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은요, 엄청난 통로가 되어주고 가셨어요. 이분 부러워 죽겠어요. 실수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잘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필리핀에 뿌려졌던 그 씨앗들, 저는 원망하고 싶었지만 원망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선교사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지금 선교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마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마음까지도 주셨어요. 내일이 없는데 뭘 정죄하고 있는가?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론이 착하고 충성되는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다. 참 믿음은 뭡니까? 항상 배려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본교회는 죄송하지만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선교사님도 받았고요, 귀한 목회자들도 받았고요, 귀한 성도님들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제가 김성교사님 보내고 나서 너무 미안도 했고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뒤돌아보게 하셨어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 한 분 정말 필요하지 않는 교육자, 선교사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이 김상철 선교사님이 보여주고 뿌려줬던 순수했던 그 마음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 여러분 감사합시다. 지난주까지는 슬펐어요. 저 솔직히 오늘도 강단에 올랐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했고, 해야 되는 일들을 걷지 못했고, 더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했고, 더 뿌렸어야 되는데 뿌리지 못했던 이 교회와 저의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지만 자책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 기쁘게 서로 나누고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